분, 앞뒤의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잘못 사용하는, 오해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대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교회 건물을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당을 만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건물에 대해서 우상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교회당을 사용할 때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여서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또한 옳지 않은 것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지 않고 또 목적에 맞게,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건물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당이나 교육관이나 또는 식당이나 정원과 같은 이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당을 사용하면서 교회당을 우상시할 수 있는 위험, 건물 중심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건물로 우상화된 성전을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분노하셨던 주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주제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이 성전은 그들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부패한 곳, 가장 타락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건물로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시대를 마감하시고 자신이 친히 참 성전 되심으로 이 땅에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선 성전의 그 전 단계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동식 텐트인 이 성막을 하나님은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었을 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은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질 못합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범죄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성전이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주전 19년경에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인정과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대면하고 있었던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이곳에서 다양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법정도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였고 또
이러한 법정도 이루어졌고 그 밖에 다양한 모임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과 관련된 사건은 2번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마치고 마무리되는 시간쯤에 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성전, 건물의 성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를 마감하시고 친히 그 몸으로 성전 되셔서 우리에게 참 성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전 회복은 거룩한 용기로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셨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용기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셨을 때 여기 성전 안에 3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보통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쓸 양, 염소, 이러한 동물들이 이곳에서 매매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곳에서 제물들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친척들이 이곳에서 이 매매를 경영하였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산 제물만이 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꼭 이 이방인의 뜰 이곳에서 제물을 사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지 않은 제물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매매하는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서로 욕심을 중심으로 커넥션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매매를 중심으로 온갖 비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2번째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바꾸는 가운데 엄청난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성전세를 반드시 성인들은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돈은 반드시 이곳에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돈은 헬라나 로마의 화폐였으므로 그것은 성전세를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이곳에 와서 환전하였고 보통 수수료로 15% 이상을 떼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주로 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사장과 결탁한 친인척들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매매를 통해서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3번째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팔면서 그들은 그 수익을 자기들의 욕심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파는 모든 일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을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성전의 이 일들은 관행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용기를 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욕심으로 변질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 이 거룩과 또 성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었던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발단은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당을 세우면서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기 시작하자 캐톨릭은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사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동전이 연복의 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으로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교회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타협하지 않고 그 면죄부 그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었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의 용기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용기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으로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우리 몸이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되어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 몸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성전으로 회복한 이 몸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뜻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가 용기 있게 끊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몸이 욕심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행적으로 이미 우리 속에 익숙해진 것들일 수 있습니다. 쉽게 타협할 수 있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의 욕심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욕심 앞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몸된 성전이 거룩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우리의 몸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몸 성전이 거룩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 회복이 영적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13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용기 있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의 본질을 망각하였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참된 제사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의 형식은 지켰지만 제사의 정신, 제사의 본질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본질을 망각한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제사 형식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만 찍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내 얼굴만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형식은 있었고 제사의 본질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제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마음 없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횟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제사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 우리가 공예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킵니다. 물론 주보를 따라 어떤 일정한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순서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인위적으로 순서를 따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습니다. 순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를 어기고 때로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형식이 없는, 순서에 없는 것을 왜 넣었느냐,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설교 때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때로는 같이 고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무슨 서당의 학생들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따라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항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질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형식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식에 매여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다 보면 어느새 예배의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지도록 내 삶 속에 기도가 일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처럼 가정으로,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으로 내 몸이 채워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삶은 치열한 전투이고 너무나도 힘든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좀 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내 나름대로의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기도 중심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와서 공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예배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중에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채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거룩도 회복되어지고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냄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몸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전된 몸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내 가정이 예배의 처소이고 내 직장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속에 이게 우리 교회가 2대의 지금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한 대는 본당을 중심으로 또 한 대는 교육관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끔씩 교회를 이렇게 오지 못할 때는 그 CCTV 카메라를 보고 이 교회를 봅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에 교회 이 당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토끼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고라니가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도 찍힙니다. 사실 여러분, 이 CCTV 카메라가 항상 우리의 삶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져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은 저절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욕심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전 회복, 사람들의 영육이 회복하도록 섬기셨습니다. 본문 14절에 소경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단호하게 행동하시고 난 뒤 성전에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시는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약한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소경과 전원자들, 이 약한 자들을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항상 강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워져 갔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물로서의 성전 속에 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고 약한 자들이 찬송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전 시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관행을 없애고 누구든지 돈 없는 자, 필요한 자,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성전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의 성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필립 얀시 미국의 기독교 작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복지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국에 가면, 이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섬깁니다. 그곳에서 밥도 먹고 그곳에서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을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복지관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이 완성된 성전을 통해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섬김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성전 몸으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중심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 몸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가야 됩니다.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생가족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약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우리 교회 속에 있음을 솔직하게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처음 나온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그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그것이 익숙하여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을 하나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꼽습니다. 너무 끼리끼리 논다라는 겁니다. 너무 끼리끼리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끼리끼리 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너무 유스트화되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나랑 친한 사람과 밥을 먹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과 대화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과 항상 여러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우리 속에 습관화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으로 하나님은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새 가족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커피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는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섬기는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이상하게 여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이들은 전혀 섬김의 의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이 늘 특권을 누리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에 익숙하여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것도 분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성전된 몸으로 예수님은 친히 섬기시고 우리에게 섬겨야 할 것을 보이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구약의 시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더 높임을 받고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섬김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몸이 성전되었을 때 그 성전된 사람들 속에 가장 나타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교회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전된 몸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일꾼들이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 일꾼들이 섬김의 일꾼들이 교회 속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섬김의 일꾼들을 통해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아비의 자세로 어미의 자세로 굳은 일, 힘든 일을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더 낮아져서 섬길 때 완성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되어진 성전의 여러분 모습은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몸으로 우리는 좀 더 내려가서 주님과 같이 필요한 이웃들, 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건물로서 부패한 성전을 이제는 몸으로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으로 타락된 부패한 성전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용기로 주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근본적인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들을 향한 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주님과 같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고 드려지고 섬기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욕심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베푸시고 나누신 것처럼 성전된 몸으로 더욱더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